빌레몬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꼭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특별하게 대화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오네시모의 실질적인 상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예전처럼 뭐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처럼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또 명령하고 또 지시하고 또 뭐 따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고용주와 또 고용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능적으로 그러한 관계와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종처럼 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이제 성도들 관계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능을 신분이나 어떤 서로 차별하는 그러한 계급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할 때에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말 그대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할 때에는 말 그대로 형제, 자매, 그 안에서는 아버지가 같으니까 사실은 이제 신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떤 혈연 관계, 예전에 이제 뭐 귀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분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또 이 말 그대로 그 혈연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피해를 물려받아서 태어났느냐, 이제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똑같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똑같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이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완전히 평등한 관계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평등한 관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맺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랑받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피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바로
특별히 이 말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 그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자녀를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로 특별히 대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서로 형제 자매된 관계로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완악하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노예제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을 때에 사실 이제 빌레몬서는 상당히 이제 그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책이죠. 종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형제였다. 말 그대로 진짜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본문에서 명백한 것은 오네시모가 원래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게 명백하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틀, 신분이나 계급이나 뭐 꼭 예전처럼 그런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돈이나 여러 가지 뭐 것들로 늘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편가르게 하고 차별하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완악한 죄에서 나온 그러한 습성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은 이 16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하지만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이스라엘의 동족은 원래 노예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39절에서도 이제 어떤 이스라엘 같은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노예로 팔리게 되면은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불리지 말고 그럼 레위기 25장 40절에서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그래서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말 그대로 고용인처럼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그렇게 같이 있게 해서 그렇게 뭐 그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은 7년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16절 말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대하는 것은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새 언약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연히 더더군다나 종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빌레몬이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시켜 주느냐 아는 뭐 바울에게 돌려보내냐와 상관없이 종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제 동족을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종처럼 대하지 않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그렇게 대해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점,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떤 기능적으로 관점에서 뭐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럴 수 있지만 종처럼 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관계에서 이제 갑질의 문제가 있죠. 갑질이 뭡니까? 그냥 뭐 일을 할 때에 업무상 지시를 하고 또 뭐 따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갑질이란 게 뭐죠? 업무 이외의 것을 여러 가지 또 업무를 시키더라도 여러 가지 그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종처럼 대하는 게 갑질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오네시모가 이때 당시 이제 종이라는 것이 뭐 꼭 종이라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집에서 일을 소속돼서 그 집에서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또 종처럼 대하느냐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빌레몬은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서 가족처럼 사랑받는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노예 해방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실 이제 노예 해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예를 들면은 뭐 이 도망간 노예인데 오네시모가 그것에 대해서 노예 해방을 시켜줬을 때 야 뭐 이거 도망가면 저렇게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저렇게 도망가면은 이제 막 그렇게 막 해방시켜 주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집안에 이제 다른 이제 노예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왜 우리는 또 해방시켜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뭐 빌레몬 자신이 이제 자기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또 집에서 이렇게 종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었을 때에 다른 노예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회심한 척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회심한 다른 노예들도 오네시모와 같은 대우를 바랄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할 경우에 이게 실질적으로 노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형해화시키는 거죠.
그 명목상으로만 종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이 고용인과 같은 이제 그런 관계고, 또 같은 집에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네가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할 때, 그래서 단순히 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상관됐다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일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이 종으로서 일을 할 때에 같은 집에서 말 그대로 이제 레위기 25장 40절처럼 동거인처럼, 응? 그 실질적으로 뭐 가족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이제 다시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절차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이렇게 대하면 결국은 사실은 노예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모양은 노예제의처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노예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노예제도가 아닌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오늘날 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세상 철학의 스토아 철학에서도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 뭐 이런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은 당연히 또 구약보다 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철폐되고 없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종처럼 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 노예 제도 자체가 그러한 인간의 어떤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여러 가지 사망의 권세, 또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초래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의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것, 또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러한 갑질과 차별과 그러한 억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이제 가해자가 되면은 결국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의 종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역설적으로 종처럼 대하면은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피조물이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인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대하시고, 그 죄인 이상 의인으로 대해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받는 형제 자매처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느냐.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거기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죄와 사망의 종도 또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다.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도 그가 실제로 종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뭐 여기서 종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종 이상 사랑받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세상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종처럼 우리 자신을 종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항상 이것이 우리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또한 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